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면에 있는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그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질문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서너 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40여 년간을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예레미야의 활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이 시대는 사사시대만큼이나 영적인 파탄에 이르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정한 데가 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영적으로 아픔을 당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종교 행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와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과 율법 성생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그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여호와가 어디 있냐 묻는 겁니다.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잘 알아야 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관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우상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는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 이 아름다운 땅, 거룩한 땅을 더럽혔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8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또 2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옛적부터 내 멍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묶여진 존재, 하나님이 이끄시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그 멍에, 그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 숭배하는 곳, 우상의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로 여겼는데 존귀한 자가 아니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잿물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씻어도 안 됩니다.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결국은 하나님이 신기신 그 발, 그 신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벗은 발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방 신들을 살아가는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발정난 짐승처럼 세상 욕정이 이끄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태는 더 강화시켰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예배의 화려함, 웅장함, 그것은 더했습니다. 그런데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전면에 한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부르신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는요, 세상을 겉도는 선지자였습니다. 주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몇 가지로 규정하는데요, 1절에 보면은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은요, 사해가 있는 끄트머리 지역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유배지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이전 시대에 어떻게 유배지로 척박한 땅, 지금은 제주도에 여행 가고 그렇게 하지만 예전엔 제주도가 어떻게 해요? 유배지였지 않습니까? 아주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이곳도 아주 살기 힘든 사해의 끄트머리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사해는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정말 척박한 땅, 힘든 땅, 어려운 땅, 살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보낸 땅입니다. 또 이 아나돗 출신이라는 말은요, 예레미야의 집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집안은 아버지로부터
예루살렘에부터 밀려난 몰락한 집안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의뢰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돗, 그것도 유배지에 쫓겨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집안은요, 몰락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정말 몰락한 집안, 유배지에 살고 있는 이 예레미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레미야는요 참 성격이 내성적이었습니다. 아마 트리플 A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 것, 그리고 약점이 하나 있는데 말이 굉장히 어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창한 말솜씨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예레미야는 남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대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신탁한, 너에게 맡겨준 이 말씀을 예루살렘 관료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펄쩍 뛸 수밖에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나 아시잖아요. 나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중에,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구별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전하려 하려고 이 한마디에 그는 꼼짝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역사 앞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 첫 번째 이유는 선지자의 삶은 그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죽으라고 보냈던 유배지, 몰락한 가문의 아들, 내성적이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 거, 정말 가장 자신이 없고 가장 가기 싫었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요, 전해야 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왕이면 백성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이런 내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는 내용 자체가 심판과 절망과 저주와 파괴, 이런 내용 투성입니다. 누구나 듣기 싫어하고 듣기 거북해하는 내용을 예레미야는 지금 전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왕이 그 말씀이 너무 싫어서 감옥에 집어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너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전하지 않고 전하는 말마다 절망과 저주와 심판과 험한 말만 자꾸 해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탁한 말씀이니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물의 본질적 의미는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백성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가 된 하나님을 떠난 삶의 자리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고치고 한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가진 심령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나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한나가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술 주정하는 줄 알고 나무랍니다. 끊어라. 때가 어느 때인데 취해 있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여인의 슬픈 마음과 통곡과 기도를 통해서 시대의 새벽을 열어갈 한 인물 사무엘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고침과 회복과 새로움을 위해서 슬픔과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를 항상 역사 속에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인물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태어난, 정확히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던 인물인 겁니다.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제 두 가지 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여다봐야 할 질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1절의 말씀이시죠. 이때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는요,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살구나무를 볼 때, 연상하여 부를 때 연상되는 단어가 누구든지 떠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샤케트라고 하는 살구나무라는 단어와 비슷한 연상되는 단어가 어떤가 하면 쇼케트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이 말은요, 잘 지키게 하여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를 보는데 어떻게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지키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유희입니다. 어느 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다른 단어가 연상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살구나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연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무시하는 영적인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내가 너를 역사에 세우는 이유가 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역사에 세우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하는 이유가 있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이 내 말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걸고 예루살렘에게 자신의 계획과 경영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으로 살구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무척 춥습니다. 지금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장마가 지나고 더위가 오겠죠. 오늘도 걸어오시는데 헥헥하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너무 더워서. 습도는 높고. 아무튼 여름도 무척 덥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끝이 납니다. 끝이 안 나는 것 없습니다. 끝이 오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전령의 꽃들이 있는데 개나리와 벚꽃입니다. 개나리와 벚꽃, 개나리가 피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압니다. 아, 이제 겨울이 끝났구나. 아, 이제 봄이 왔구나. 이렇듯이 히브리인들에게도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구나무의 가지에 피는 하얀 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와 가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암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이 내 말을 떠나고 무시하고 우상을 따르며 발전한 짐승처럼 영적인 혹한기를 맞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나를 걸고 내 말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날 것이다. 이 어려움, 이 고통은 끝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환상은요, 예레미야만 보아야 할 환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아야 할 영적 암흑기에 혹한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니 우리 이 나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이는 겨울을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한기 폭풍우 가운데 아무도 나를 따뜻한 담요 한 장 덮어주지 않는 외로운 들판에 오돌오돌 떨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무서운 밤을 맞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던 첫 번째 환상, 살구나무 가지, 샤켓, 그 말, 이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내가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 것을 걸고 예레미야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반드시 끝날 것이다. 너희들은 말씀 가운데 서 있으라. 그것이 오늘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소망의 다림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3절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런데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두 번째 환상,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냥 끓는 게 아니라 북쪽 방향에 이 들려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쪽이 들려져 있다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이 가마는요 남쪽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있는 끓는 가마, 그러면은 그것이 쏟아지면은 이스라엘 남쪽으로 그대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환상은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아주 심상치 않은 불길한 환상입니다. 북쪽에, 가마 방향이 북쪽이 들려서 남쪽으로 쏟아지겠다라는 뜻인데, 정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혼란한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제적인 권력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요, 이스라엘도 이제 조공을 바치게 만들던 그런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불 10년이라고 아수르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신흥 제국으로 막 떠오르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결국은 아수르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삼켜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70년이나. 이 백성을 몽땅 북쪽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볼 때는 이 바벨론이 북쪽인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가마가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쏟아지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결국 뭡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도 큰 환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환상,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요, 희망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은요, 어떤 환상입니까? 끓는 가마.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어떤 큰 재앙의 불길한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환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희망의 환상, 하나는 재앙의 환상.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은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 문맥과 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입니다. 1장 10절을 보면은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 백성을 반드시 살구나무에 꽃이 피듯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맞는 부흥의 계절을 맞게 해주실 것이다. 영적 혹한기를 지나서 아름다운 부활의 복음, 심령의 봄을 맞게 할 것이다. 내 말을 반드시 지키는 백성으로 만든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뽑고 갈아엎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숲이 우거진 거 그거 다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져버리고 골물대로 골마버린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심고
새로 건설하기 위해 먼저 어떤 방법을 서시겠다는 겁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 특히 구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 말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서 복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과 완전한 저주로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셨느냐? 그런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참 다행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해 저주라는 방법을 통해서 심판과 저주와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이 백성을 계속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세우시고 심는 작업을 계속 하신 겁니다. 결국 살구나무 환상과 북방으로 이루어진 끓는 가마 환상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는 소성과 회복을 위해서는 북으로부터 끓는 가마의 고통, 징계와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어떻게 평안입니까? 재앙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종국적으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잠깐 이들을 포로 생활로 하게 하시지만 결국 포로라는 역사의 풀무에 던져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그들은 70년간을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의 경영을, 개인 인생사의 경영을 무엇으로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게 뭡니까? 성경책을 가슴에 딱 끼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거룩하기를 원하심은 오로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를 향한, 너희들을 향한 희망이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환상은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도 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의 마지막 절인 19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 환상을 보고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끓는 가마를 보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레미야가 주님의 눈물을 보았고 주님의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했듯 우리 늘푸른 교회도 주님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외면당하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돌보지 않는 곳에 손 놓고 있는 곳, 그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눈물이 어디에서 피눈물을 쏟고 있는지,
그 칠흑같이 어둡고 낮은 현장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비등한 예로요, 지난달 우리는요 재직회를 했습니다. 재직회를 하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재정을 한꺼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정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헌금이 지난해보다 지난해 방법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90%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0% 나왔다라는 것은요, 헌금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 70% 나온 교회도 있고 정말 어려운 교회는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헌금이요, 일반 재정 헌금입니다. 1,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월, 4월요, 헌금이요, 매월 한 1,200 정도 나왔습니다. 5월, 6월요,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 우리 교인들의 재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금주목요일 저는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미자립교회 5군데 봉사활동을 가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한 4분이 함께 봉사하십니다. 영덕지역 포항 북시찰인데요, 그 교회, 그곳에 있는 도곡교회, 오천교회, 신양교회, 낙평교회, 그리고 원전교회를 가서 본당 교육관, 식당, 사택 등의 LED를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지역에는요, 여목사님들이 계신 지역이 많습니다. 5개 교회 중에 3교회가 여목사님들이 계신 교회입니다.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한 30분, 심지어 한 20분, 10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벌써 이거 준비하면서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LED 등을 언제 갈았나? 16년도에 갈았습니다. 만 4년이 됐어요. 만 4년이 되다 보니까요, 이 큰 등은요, 절반은 지금 갈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처음 이 등을 갈고 난 다음에 우리도 굉장히 밝다라고 느꼈습니다. 그처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총 하는 교회가 한 14개 교회 정도 되는데요, 7개 교회를 해드렸습니다. 전화 옵니다. 너무 맑아서 좋아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한 7개 정도 교회가 남았는데 한 3번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긴 가되 가능하면은 제가 쉬는 날 월요일 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근본 달에는 목사님들 휴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이제 목요일 날 가게 되었는데요. 이 비용은요, 포항 꿈꾸는 교회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후원하고 이제 뜻 있는 목사님들 4분이 함께 봉사활동하게 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쁨의 교회가 1억 정도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포항 꿈꾸는 교회도 1억을 준비해서 미자립 교회 및 빚이 많은 교회 50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그렇게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포항 꿈꾸는 교회는요, 안 큽니다. 아직 교회를 새롭게 짓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오셨던 조현문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교인만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1억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미자립 교회를 섬기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정말 눈물 흘리는 자들, 정말 빚이 많아서 이제 이자 대기도 힘든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돕는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것이 나전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일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제 몸으로 이렇게 떼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자를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손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되어서 이 땅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곳, 돌보지 않는 곳, 신경 쓰지 않는 곳의 구석구석을 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바라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나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지만 한 가지를 전해야 됩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끓는 가마의 환상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게 잘못된 것이 없는가도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